함께 기도하심으로 4월 29일 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축복의 자리를 잊지 않고 예배하는 자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말씀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세상적인 욕심들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와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 정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우리가 젖어들 수 있는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꿀송이보다 단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먹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또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낫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케 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에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솔로몬.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탐욕과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요. 결국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요. 그 진노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로몬 그는 하나님께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혜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지켜야 했던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우상을 숭배했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인생은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락에서 멈추지 않았고 점점 더 죄에 대한 심각성이 커져갔습니다. 더 확장되어서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항상 그 죄는 계속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악이 그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서 아니면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아서 그 즉시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가 그 사람을 잠식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큰 죄악으로 확장되어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악의 결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키시고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십니다. 하닷이 누구인가 이 인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다윗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때에 그의 군대는 에돔 지역을 평정했습니다. 이곳의 왕족들을 거의 몰살시키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군 요압은 6달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정말 처절한 학살을 단행했습니다. 당시에 작은 아이였던 이 하닷이라고 하는 인물은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애굽으로 급히 도망쳤습니다. 하닷은 미디안을 떠나서 바란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고 바로 왕 바로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 왕 이 바로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이 파워를 권력을 힘을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한 하닷은 애굽 왕이었던 이 바로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자,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로의 눈에 들었다는 거죠. 하닷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으로 가서 생활하면서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어서 이 바로의 처제, 곧 왕비죠. 이 다브네스의 아우를 아내로 삼아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닷의 아들 그누밧은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고요. 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었을 만큼 그야말로 총애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닷이 어린 나이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으로 넘어가서 이 바로에게 총애를 받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여러 면에서 어떤 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모세의 삶을 연상하게 됩니다. 다윗의 장수 요압이 6달을 에돔에 머물면서 남자를 정말 그 씨를 말리기 위해서 다 없애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모습은요. 옛적에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일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하닷이 애굽 왕족의 은총을 입어 살아남은 것도 이 모세가 바로의 딸에 의해서 목숨을 구한 일과 아주 유사합니다. 뿐만 아니고 하닷의 아들 그누밧이 바로의 아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도 모세가 저질된 후에 궁에서 자랐던 일과 아주 유사합니다. 바로의 총애를 받으며 힘을 키우고 있던 하닷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애굽에서 지내고 있던 하닷, 그는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을 찾아가서 자신은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만 바로는 하닷에게 지금도 부족함이 없으니 그냥 자신과 지속적으로 함께 있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본문 내용에서는 설명하지 않지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바로가 하닷이 돌아가기를 만류한 것을 통해서 이 바로와 솔로몬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서 혼인하여 바로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닷을 보내주면 자신의 사위 이 솔로몬과 자신의 총애하는 아들과 같은 존재인 하닷이 싸우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처가인 애굽에서 자신의 대적인 하닷이 도움을 받으며 자라고 있다는 것이 내심 편하진 않았습니다. 불편했을 겁니다. 이처럼 정말 보이지 않는 긴장 관계 속에서 지내오던 솔로몬. 이 솔로몬이 대적은 하닷으로 끝나지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는데 르손 역시 다윗이 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살아남아서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수리아 왕이 되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습니다. 하닷 그리고 르손 이 두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스라엘에게 전혀 힘을 쓰지 못하다가 솔로몬이 그가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자 대적으로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공통점입니다. 솔로몬의 대적 하닷과 르손은 잠깐 고통을 준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일평생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습니다. 솔로몬이 대적으로부터 고통당할 때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 봉헌식을 진행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 네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다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 아버지 다윗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겠다. 그 말을 내가 지킬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시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계속해서 잘 지켜 살아왔다면 그의 삶에 지금과 같은 대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평생에 형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물질에 대한 탐욕, 우상 숭배,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에게 형통함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요. 진노를 내리신 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역사의 주체는 여러분 인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인생의 주체가 자신이 되어가면서 점점 타락의 길로 그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다면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았겠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대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의 평생에 괴롭힘을 당하는 이러한 대적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어떠한 대적과 어려운 상황들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비관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까?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르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때로 나의 삶에서 관계 속에 대적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혹은 환경에서 대적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통해 대적이 일어나 나를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한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저는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적이 일어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신앙을 돌아보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가 많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각자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대적들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각자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따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의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대적이 몰려온다고 해도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에 나의 삶에 일어난 대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을 통해 좌절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시고 혹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처럼 세상의 것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동시에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 살면서 일어나는 대적 가운데 우리가 이를 통해서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멀어져 있다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대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